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나누었던 말씀을 먼저 정리하면 1월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나누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빼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끈기를 기르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에 혼연일체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죠? 비빔밥입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먹기 위해 양푼 그릇에 밥과 고기와 야채를 잘 넣어 잘 비빕니다. 그런데 비비기만 하면 음식이 잘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참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왜요? 잘 어울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각자가 몸의 지체로 만나 다른 세대와 다른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들은 살아온 세월과 생각과 목적과 가치가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보여주어야 할까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등대가 되자. 여러분, 등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등대는 망망대해에서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점이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멀리 나갔던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 입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등대는 항상 같은 자리,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대가 스스로 나 이 자리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저쪽으로 옮겨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많은 배들은 길을 잃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기도로 하나 되어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되는 삶, 등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4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증인된 삶을, 등대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절에 등장하는 그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고 바울은 유대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먼저 파송받은 바나바는 그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지 검증하고 조사하고 교육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는
자신 혼자 감당하기, 자신 혼자 검증하고 조사하고 교육할 수 없는 그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나바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을 다소로부터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눈에는 이보다 좋은 본보기, 이보다 좋은 롤모델, 이보다 좋은 많은 지식을 갖춘 자가 없었기에 수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설득한 후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바울이 가진 지식과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디옥에 거주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그들 스스로, 안디옥 교회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쟁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하며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러하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론의 젖동생 마냐행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순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름의 그 순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막내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명령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리더들과 많은 성도들은 당혹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의 리더이고 막중한 책임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역지로 옮긴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어떤 누군가는 배신감에 한숨만, 고통의 시간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잘난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지식이 높은 사람, 어떤 권위가 높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순종한 후에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낸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히 이곳에서 이곳으로 파송을 보낸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무와 역할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파송함과 동시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와 협력하는 자들과 재정적으로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의 주체가 안디옥 교회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4절을 보면 그들을 파송한 주체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누군가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파송하고 미전도 종족국을 위해서 파송하고 어려운 이웃을 파송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단지 기도하고 안수하고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파송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파송을 받아 떠납니다. 그 떠남의 여정이 14장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과 비교해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음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닥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버팁니다. 버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구니온에서 버틴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끝내 도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두 사도는 돌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 잘 도망쳤냐? 놀랍게도 두 사도가 도망을 다니며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흩어지고 망하고 좌절이 가득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낭비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거나 거리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겨나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나약하고 우리같이 욕심 많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분명히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를 걱정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그럼 그 열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저의 것도 성도님들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인형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인형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줄의 마지막에 있는 나무를 전문가가 잘 통제해서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줄 달린 인형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럼 그 줄을 통제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고 계십니까? 전도한 가정이 교회에 올까 오지 않을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포하는 것, 우리는 그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에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곳곳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선천적으로 다리를 쓰지 못한 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치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기적과 그 표적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 삶에 등대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손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확인하고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순종하기 어려워 악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 끝까지 버티던 두 사도는 끝내 돌을 들고 달려드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을 하는데 왜 어떨 때는 버티게 하시고, 어떨 때는 쫓겨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도망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 포기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질문을 바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고백이 다 다르듯 하나님의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고, 어떤 분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고, 어떤 분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어떤 분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단어, 이미지가 모두 다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6절과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등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도망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모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인생은 정착하지도 못하고 항상 쫓겨다니고 항상 억울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등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돌을 들고 치려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바나바와 바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후에 개척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청빙을 가거나 유학을 마치고 금유환영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연합했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개척하지 않았고 제가 연합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에서 도망친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자를 고칩니다. 혹시 여러분 이 8절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혹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4장과 3장을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3장은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14장은 루스드라와 더베 이방 땅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 땅, 이방 땅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방법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 1 플러스 1은 2, 상식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1 플러스 1은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에서, 우리의 충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작업해 놓으시고 그저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이 행한 일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이 이방 땅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방 신을 믿는 존재들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축겨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 칭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3절입니다. 제우스의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와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의 반응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뛰고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함이라. 아멘. 팔짝팔짝 뛰며 소리 지릅니다. 왜요? 바나바와 바울의 정체성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들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니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며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만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그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나의 영광, 나의 잘물, 나의 권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이며 이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추종하려는 자들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다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는 삶이 모자라다고 욕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로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거쳐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제자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환난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등대가 되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등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등대를 생각하면 든든함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등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봄에는 수많은 먼지와 싸워야 하고, 뜨거운 여름에는 따가운 햇살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고, 폭풍우가 찾아오면 온몸으로 수많은 비바람을 막아야 하고, 추운 겨울에는 살이 찢기는 추위와 외로움과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고 따뜻한 곳, 아름다운 곳, 평온한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대는 그 자리에서 그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합니다. 그 즐기는 것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등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은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등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상처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가도 여러분이 그 등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등대가 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평안한 곳이 아닌 험한 곳으로 밀어 넣으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는 잃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등대의 역할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로봇 가족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이민자의 삶 어떻습니까?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우리의 등대 불빛이 가물가물 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대는 날씨가 좋을 때보다 폭풍우 치고 안개가 자욱할 때 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더 밝게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 불빛을 만나는 과정이며, 다른 세대에게 더 밝은 등불의 등대의 불빛으로 나침반이 되어주는 삶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순종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변할까? 나 혼자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우리 교회가 변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주위가 변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키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등대처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누군가는 지친 이민 생활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등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삶, 그 삶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를 보장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걸음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하는 우리 루어봇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를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등대로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센 파도와 같고 짙은 안개 속에 걷는 것 같아 막막할 때가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릴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대는 화려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늘 서 있기에 위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돌 맞는 것을 피해 고통과 고난을 피해 쫓겨다니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파도와 폭풍과 추위가 몰려오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틸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 루어봇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등대처럼 복음을 들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